제일 마지막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으시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한 절이 조금 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보내고 복귀했습니다. 오늘 새세면 전도축제 1차 작정주일이고 해서 말씀의 제목을 전도, 그 위대한 도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만이 될 때까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인 안드레가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님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인데 자기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래알 같은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큰 비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인생의 질문, 나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낼 것인가, 그런 의심 의문도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공허가 사라지고 인생이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가진 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였으며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된과 동시에 한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르,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죽은 것 같았고 자기의 꿈이 죽은 것 같았고 자기 인생 전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송두리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잡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물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타지 않으리라 했던 그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그래서 더 허탈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이 끼워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사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 수제자라고 말도 안 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이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을 좀 내려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분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단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야, 기적이죠. 삼성그룹의 회장이 나를 사랑하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사랑을 한다는 것, 막상 살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도 알고 그의 실패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절망도 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무능력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실 터인데 그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 걸까요?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한번 3번 물어보마.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내들이 가끔 묻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보, 정말 당신 나 사랑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모습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말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지금 이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물었다는 말은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버리고 갔지? 그런데 나는 너를 찾아왔잖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베드로야, 그런데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건 맞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해요? 예수님, 차마 제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날 이후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영적 거장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쓰게 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합작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말씀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남부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주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인생 뒤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조금 세밀하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세계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물론 똑같은 말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아직 세상에 믿지 않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 그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뜻이래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잘 양육해서 일꾼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고 도와주라 이런 뜻이 두 번째 뜻이래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란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직까지 세상에 잃어버린 나의 어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넣듯이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발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좀 찾아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냥 집에 밭일만 하지 말고 집을 나간 동생을 좀 찾아 나서다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앞에 본문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일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미국 갔다 돌아오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이웃집에 사는 청년이 자기 옆좌석에 탄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이 아니겠지 싶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시큰둥하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복음을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도 돌아가면서 명함을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연락하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선생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 옆에 앉아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비행기에서 아들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요.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쭉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옆에 앉은 청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뒤에 앉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야, 저 사람만 옥토 같아. 꼭 믿을 것 같아서 전해보십시오. 마음밭이 돌짝밭 같아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백날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복음 전하면 의외로 그 사람이 금방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느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청년이 폐병이 걸렸어요. 지방병원에 오래 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다렸어요. 병이 심각해져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어느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 저 환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정말 기쁘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그 병이 낫게 되었고 퇴원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고훈 목사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저는 남북의 성도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시점만큼은 복음의 열정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일상이 복음 전하는 일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VIP를 좀 작정하시고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내가 다 전도해야지 하면요 장담컨대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그냥 가까운 이웃,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가는 슈퍼마켓이나 미장원이나 뭐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생명을 품어야 돼요.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 그 아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품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작정하는 줄 아세요? 이름 적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 적어내신 분들 매일 한 번만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좀 맺으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려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자주 찾아가고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만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밥도 한번 사시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좀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저는 그분들 오늘 이번 새세민 축제 때 다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식당 가더라도 이제 여러분도 전략적으로 있잖아요. 한 군데만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막 반갑기도 하고 막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래 매일마다 오실 수 있냐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11월 3일 날 새세명 축제가 있는데 꼭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어떻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제가 여기도 카드에도 적어놨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입니다. 또한 전도는 축복의 기회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VIP를 작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요 전도대를 통해서 복음을 한번 전하면 어떨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도 노대, 토요도 노대, 개강 예배에 설교도 전했는데 사실은 혼자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팀을 이뤄서 전할 때요. 오늘 2부 예배도 목요도 노대 통해서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 전략을 아는지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절대로 혼자 전하지 않아요. 꼭 팀을 이뤄서 전도를 해요. 왜요? 혼자 가면 쭈삣쭈삣 할 수 있는데 함께 가면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하루는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 데리고 농어촌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오후 또 저녁에는 아이들 초청해서 인형극도 하고 마지막 날 동네 잔치를 준비해서 초청 잔치를 했는데 전사님 말씀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전사님 제게 했는 말 아직 기억합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봤지만 이번 한 주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이게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팀을 이뤄서 가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전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전도대에 들어오세요. 목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9시까지, 또 10월 달부터는 제가 붕어빵 전도팀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거금을 들여서 붕어빵 기계를 헌물하셨어요. 3인 1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죽해서 붕어빵을 굽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좀 될 것 같죠?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구나. 여러분, 팀을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전도대를 통해서도 이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의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날도 강의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옛날이니까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설교에 이분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될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 쾌락에 쫓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날따라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삶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는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보시면 첫 번째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때 라디오 설교 때 영감을 얻어서 이 전도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은혜로 내가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평생 고마워하겠죠. 가난한 청년에게 대학교 학비를 대어줬다.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당신의 은혜로 내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를 그분에게 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위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 어떻게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기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의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소명을 주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2달만큼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가 없었더라도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만큼은 큰 열매 맺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웃을 향하여 작정하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듯이 우리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한 번만이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반에 보시면 작전 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름을 적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개인 보관용과 교회 제출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내위원들 좀 나오시죠.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필요하시면 안내부가 볼펜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써야 됩니다. 이때까지 써도 한 분도 안 왔습니다. 그래도 쓰세요.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혹시나 전도회나 구역 식구 가운데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삭줍기라고 2분 이름 적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적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명단을 양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찍기 좋을 정도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내는 거예요. 교회 제출용을 내시면 중보기도실에서 하루에 10명 이상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름 적어내는 시간입니다. 이름 잘 모르시면 뭐 수표마켓 사장님, 이발소 소장님 이렇게 하시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시켜가지고 안 적어낸 사람들 전화로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적어오시면서 주보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자리 단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쉬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무를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위대한 도전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